하느님이냐 재물이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라는 극단적인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땐 전 참 좋아요. 왜?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느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야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매이게 되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재물에 묶이는 것은 하느님보다 첫자리에 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재물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인지 그것이 나를 가진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끔 그 동전이라든지 지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발행 연도가 있죠. 몇 년도 몇 년도. 여러분도 혹시나 가끔 가다가 나보다 더 오래된 돈을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동전을 딱 봤더니 이게 1900 몇 년에 만들어진 거래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더 오래됐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돈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쩌면 특히 동전 같은 것들은 더 오래도록 남아있어서 사람보다 더 오래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돈이야 자꾸만 바뀌긴 하지만 달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오래됐던 것인가. 또 어떤 분이 이제 뭐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목걸이가 300년 된 거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참 가치가 높구나 그리고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럼 그 목걸이 걸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이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갖다 쓰실래요? 그러면 가져가실 분. 장롱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들 가져가실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쓰다가 놓고 돌아가셨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가져가실 분. 생각이 좀 달라지죠 이제. 자 어떤 분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백 년 된 목걸이를 걸고 있다. 이거 전에 걸었던 사람들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항아리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죽은 사람 물건을 갖다 놓은 거 꺼려하면서 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괜찮죠? 값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은 갖다 팔면 돈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물건들 이렇게 보면요. 뭐 사파이어다, 다이아몬드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섬뜩할 때가 많아요. 야, 저거 정말 저거 차다가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게 좀 어떻게 목에다 저걸 걸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또 팔에다 걸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재물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이냐 재물이냐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재물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말아야 되고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풀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들 안 하셔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느님을 저버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주신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에요. 역으로 말한다면 돈이 없으면 무조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돈이 많은가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아니면 없는가가 아니라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서도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부자들 자수성가한 부자들 자선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돈을 잘 쓸 줄도 알고 자선도 베풀 줄 알고 돈도 많이 갖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 보면 어때? 좋은 일로 인터뷰하는 걸 별로 못 봤죠? 맨날 어떤 일로 인터뷰해요? 무슨 뭐 어떤 법적인 문제 그래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오거나 이런 거니까 표정이 어때? 늘 똥 씹은 표정? 정말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가졌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을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불행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으면 평생 얼마치 먹겠어요? 평생. 입으면 얼마치 입겠습니까? 우리가 쓰면 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누렸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몇 천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는 시간을 정해진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있어서 돈보다 소중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 먹을 수 있는 시간, 잘 수 있는 시간, 즐길 수 있는 시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쌓아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만 만약에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몸과 피를 마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돈 때문에 매이고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니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 하느님 뜻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지 성당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도 여러 신자들이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게만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얼굴이 더 밝고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억지로 성당에 나오면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면서도 자기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죠.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 삶의 신호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게 남은 날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얼마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어요? 우리는 지나온 삶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는 뭔가 선택해야 될 시간이죠.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중에는 10년도 안 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연세가 지긋하시다고 10년뿐이 안 남았다?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삶을 유지시켜 주실 수도 있죠. 나이가 참으로 어리다고 해서 앞으로 20년 살아가겠다? 아닙니다.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게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즉 지금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변화되기가 너무나 힘들죠. 성격도 변화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족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보면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도 쉽게 변화되지 않죠. 때로는 변화되고 싶은데 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기도 자체가 공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 주님 돈 많게 해주세요. 주님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것들은 주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복음에서 뭘 묵상했어요? 주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요약하면 뭐 더 깊은 통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전반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청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주님께도 용서를 청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결국은 주님의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당신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저 말고 딴 사람 통해서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입으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아까워서 내놓지 못해요. 하느님께도 내놓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내놓지 못합니다. 아주 인색하다는 거죠. 돈이 많이 있어도 쓸 줄 아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이 별로 없어도 인색한 사람은 결국은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기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삶의 공포를 느끼고 있거나 점점 삶이 힘들어진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마음이 기뻐야만 몸도 기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언제 기쁘죠? 우리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했죠. 사람들이 화병 때문에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힘들죠? 왜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우울함이 생깁니까? 그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즉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해야만 되고 용서해야만 되죠?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데 핑계들 이유들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사랑해야만 용서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분의 하느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힘을 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그렇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데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는데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의 기본 속성은 무엇입니까? 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주면 나는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안의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죠. 안 주는데 사랑한다?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줘야만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갈매기 할 마리가 고기 하나를 입에 물었습니다. 한참 배고프다가 이제 고기를 발견해가지고 딱 물었어요. 근데 먹을 걸 찾을 수 없으니까 옆에 있던 갈매기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나눠달라는 거죠. 근데 워낙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눠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반복하는데 자꾸만 쫓아오니까 죽을 것 같죠? 그러다가 하늘 위로 솟구치다가 이거 그냥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갈매기들이 그 고기를 따라서 손살같이 아래로 향합니다. 어떤 갈매기는 절벽에 부딪혀 죽고
어떤 갈매기는 저쪽으로 떨어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죠.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런데 고기를 놓친 그 갈매기는 갑자기 창공을 바라면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야, 그래. 이렇게 자유로운데 내가 왜 저것을 물고 있었을까? 저렇게 죽어간 다른 갈매기들의 죽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저쪽에 먹을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에 먹을 것만 찾아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창공 위로 올라갔죠? 원래 배가 고프면 위로 날라요, 안 날라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 위까지 올라갑니까? 주변에서 먹을 것 찾았다가 하나 발견했더니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놓고 위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갈매기의 삶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베푸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주님의 매력을 느끼게 되죠. 우리에게서 뭐가 풍겨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집니다. 근데 내 거를 쓰지 않으려고 움켜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하셨죠? 주는 사랑했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아침에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또 만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미움이나 증오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받으려고 하니까. 분노는 언제 생깁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미움이 있겠습니까?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증오가 있겠습니까? 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늘 복음에서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론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가?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쌓아두지 말라고 안 하셨다니까요. 뭔 얘기죠? 갑자기 신부님이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쌓아두지 말라고 했지만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재물을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쌓아둘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재판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형제끼리 고소하는 것들을 쭉 추려봤어요. 형제끼리는 원래 고소해요, 안 해요? 고소 잘 안 하죠? 툭하면 고소합니까? 근데 형제끼리 고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뭐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이 돈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죠? 돈은 피보다 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묶여서 자꾸만 서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제랑 싸워가지고 몇백억을 얻어냈어. 기분 좋아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양심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안에 사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염할 때 보세요. 다 묵죠, 이렇게. 그런데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다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지고 마지막을 그렇게 마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으세요? 없는 것에 대해서 탓하지 마세요. 지금 먹을 수 있다면 하느님께 감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입을 거 다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입고 나왔으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못 나왔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자꾸만 가진 것에 대해서 매이지 마세요. 언제든 내가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라.
나중에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게 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지금부터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지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차도 한 8대, 7대 써가지고 맨날 바꿔 탄다고 하죠. 행복할 것 같아요? 운전은 누가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운전하는 거 봤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게 큰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차가 기사 건지 그 사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 걸까요? 물론 소유주는 그 사람은 되어 있겠죠. 그냥 운전은 누가 해요? 기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누구 거야 정말? 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더 저 차를 많이 활용하고 누가 저 차를 많이 누릴까?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운전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가졌다는 기분뿐만이죠.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차 한 대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벤츠 이렇게 써요. 그거 누구 거? 내 거.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건데. 내가 바빠서 못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 그 다음에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저한테 말씀. 제가 맨날 문자 드릴게. 자, 당신 앞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 은행장 최황진 나팔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뭐 100만 원, 내일은 200만 원. 그거 보고 기분 좋으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통장에 10억이 있든 그거에 10억이 있든 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라는 것이 아주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숫자에 자꾸만 묶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하느님께 대한 하늘의 재물을 쌓아가는 것 재미 들리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가게 되면 하루하루가 기쁘겠죠?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예금해 놓으면 은행장이 우리한테 잘해줘요? 안 잘해줘요? 잘해주죠? 그럼 하늘의 은행장은 누구야?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 돈을 많이 넣으면 뭐 분기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뭐 특별 손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있다며요. 그리고 뭐 이윤도 특별 이율 우대도 해준다며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아서 하느님께 뭘 보내주시겠습니까? 벤츠를 보내주시겠어요? 영혼의 아주 좋은 차를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차는 없어도 튼튼한 다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 주님께서 주신 다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큰 집은 없어도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께 인색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여러분들 하느님께 봉헌 많이 하십시오. 사람들을 많이 베푸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에 더 이로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월세를 사는지 전세를 사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집이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집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잠자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어쩌면 뭐 늘 집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완전히 내 거 아니죠? 저 아파트 아니면 주택 다 여러분들 거예요? 어쩌면 개가 더 많이 그 집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평수에 산대요. 나는 조그만 평수입니다. 그럼 불행합니까? 그럼 잘 때 그러면 한 100m 돌아다니나요? 아니거든요.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큰 집에 살면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고요. 작은 집에 살아도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정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베푸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 몇십 년 동안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몸도 마음도 개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쓰려고 하진 않고 맨날 받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얼마나 봉헌하십니까?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면서 살아가십니까? 나도 알아요. 심판의 끝이 무엇인지. 하느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미 누가 합니까?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한 기대? 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천국 갈 수 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 양심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하늘에서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인색하지 않도록.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 인색하지 말라고? 본당 신부가?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그동안 고생하면서 재물을 모아서 이제는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창고를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너에게서 거두어 가리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에게도 인색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주는 순간 어디에 입금됩니까? 하늘에 입금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입금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100만 원어치 도와줬다고 할지라도 하늘에는 10,000원어치만 기록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어치 도움을 줘도요, 하늘에는 100만 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느님만 아시죠? 그리고 누가 살짝 알아요? 내가 살짝 알아요. 이거 내가 압니다. 사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분명히 내가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울면서 집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든지 이 결단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라는 수준까지도 못 가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바치는 것도 인색해야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인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님께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썩은 고기 입에 물고 죽을 때까지 허둥대지 말고 이제는 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그 무엇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